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고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98번 어버이 주일. 찬송가 맨 뒤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를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559장 559장 사절에 바람 불어있고 하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려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잘 양육받게 하시고 여기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천하고 우둔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에 맑게 씻겨주시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서 고통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거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지금까지 건강하고 충성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믿음으로 세워지고 서로가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두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두 번 읽겠습니다.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온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보면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식은 없다.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다 효자, 효녀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이다. 살다 보니 살아계신 부모님과 감정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부모와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많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그 자녀들은 불효자가 한 명도 없대요. 다 거절합니다. 다 울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불효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관계 속에서 서로다가 사느냐고 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상처 있고 또 불화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공경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6장,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훈을 에베소 6장에 바울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 인간은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사회 그 어느 곳에든지 이처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나 독불장군이야.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존재와의 혈연 관계로 형성되게 됩니다. 누가 막 끊을겠어요, 이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셔.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계, 어머니의 관계, 또 살아 보니까 형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형제와의 관계, 그러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부모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안 관계를 안 맺어. 내 부모 없어, 끊을래. 그런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또 태어나고 보니까 형제들과의 관계, 또 가다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의 그 형제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도 이 교우들과의 관계, 이렇게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신 배경,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 거기에 두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 하나님, 부모, 하나님이 부모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그런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책임지십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호하십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될 때 꾸지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 때문에 인도해 가십니다.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십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에덴 동산의 가정이었어요. 그럼 이 관계가 깨지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엄마는 삼성그룹의 그 회장, 거기에 우리 부모를 선택하겠다. 안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싫다고 해도 부모를 취소하고 바꿀 수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 실수, 그러다고 하나님을 바꿔 칭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 이웃이나 친구는 싫으면 친구 관계 끊어버리면 돼. 이웃 관계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 부모는 그럴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인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나의 부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부모는 나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듯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부모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완전한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하게 됐어요. 그리고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악화됐고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뭘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악화되면 모든 것이 다 불화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졌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간격이 깨지고 관계가 깨졌는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뒤틀리고 다 깨졌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와 자식 간 사이에 불화하게 되면 그게 생시험인데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잖아요. 관계가 삐뚤어지고 불화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 관계가 깨진다면, 그 관계가 터진다면 그건 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벌이에요. 형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이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쫓겨나는 비극의 동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노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 이해하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는 노엽게 하지 않냐고 자녀는 그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복받고 살고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열쇠가, 행복의 열쇠가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수평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이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가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내 새끼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자식은 부모를 심뱉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다시 끄집어내시고 50일 되는 날에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갖고는 안 되겠다. 10가지의 계명을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게 확장된 법이라 그럽니다.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5번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 아담은 생명이 끝났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거역했기 때문에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다시 끌고 가서 호렙산에 갖다서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던 그 말씀, 그 계명을 그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즈음에 모세는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돼. 그들이 모압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아담이 자기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끄집어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끌고 가셔서
호렙산 시내산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조상 아담과 복과 생명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 시대에 구약의 능통한 학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 서신 중에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 옳다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다. 이 뜻이.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에덴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즐기며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부모 하나님을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또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겨나게 돼.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줍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것이 생명이 길 것이다. 잘 공경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앞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순종하고 존경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의 경우에서는 부모의 관계뿐입니다. 2가지.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 말씀.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배경 속에서 했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그럼 대상이 누구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은혜를 입은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부모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부모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이요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30절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은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 30절 가보면 그 마음이 타락했대, 부패했대, 썩었대. 그러니까 마음이 썩고 부패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보면 이 사람들을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병들고 썩고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5절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이 미련하다, 이것은 말은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들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무겁게 여길 줄 압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첫째는 그 마음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후손들에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달라. 하나님 우리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야. 근데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이 내게서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부모의 기본이 뭐예요? 섬기는 기본이 마음으로부터 부모에게 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 내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그 끝장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게. 관계도 깨지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 그 마음 자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의 의미, 뜻, 어버이 주일날 수백 번, 수천 번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또 존경하게 하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눈에 보입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귀하게 여기는 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 마음. 그 마음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7절에 보면 이 마음을 존중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중히 여겨라. 모든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본이 뭐지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안 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한 마음,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유기 뭐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책을 이만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분이 쭉 쓰셨더라고요. 한국의 실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갈등하는 거, 심리학 쭉 썼더라고요. 저도 심리학을
좀 공부를 했지만 부모를 내치는 비율이 거기 보니까 12점 몇 %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내치는 비율이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한국이. 기본은 바로 마음.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이 따라오면 행동에 초점을 맞춰. 내가 귀중이고 존귀 여기는데 부모가 말씀할 때 알지도 못하는 게 학벌도 나보다 찌른데 그리고 스마트폰도 나보다 못하는데 그것도 못해? 네? 경찬이 씨는 안 그러지만 부모한테 자녀에게 또 배우면서도 얼마나 배웠어? 장지현이, 경찬이, 너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알면 얼마나 알아? 부모에게 스마트폰 팍 뺏어갖고 알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부모가 상처를 받겠어. 이 마음이 벌써 틀려먹은 거야, 이거는. 그 마음 자체를 존경하고 무겁게 어떻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초점은 마음이고 두 번째 초점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말씀을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들이 잘못되도록 하는 말은 안 해.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 가서 은행에 돈 털어와라. 돈 없으니까.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행동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공경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거역이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멸시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멸시하고 어떻게 생명을 길기를 원하겠습니까? 은혜의 공급자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고 부모가 은혜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멸시하고 천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픽픽거리면서 그 말을 무시해 보십시오. 주고 싶어도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걸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에덴 동산도 시작해서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고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부모로부터 주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은혜, 그것을 풍성히 받아서 복을 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요. 우리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없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살아생전에 부모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옳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을 지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의 말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가슴에 새겨져야 돼. 저도 말씀을 앞에놓고 보면 저도 불효자식입니다. 부모의 말을 수없이 거역하고 내가 고집다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능청스럽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럴 거야.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면서 부모에게 뭘 달라고 그러고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결과가 뭐예요? 내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말씀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5번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뭘 주셨다고 했죠? 약속이 있느니라 했어요. 배운 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어. 그래, 해봐. 되나 안 되나?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 약속. 하나님 약속했어요. 얼마나 인간이 못돼 먹었으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을까? 그렇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접속사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신다.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서 행복의 동산으로 길게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강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선을 선택한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늘 지키면서 기억 좀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저버린 것 없나? 내 마음이 떠난 것은 없나? 내 행동이 거역한 건 없나? 육신적인 관계에서 부모와 우리 관계에서 내가 혹시 관계를 깬 적은 없는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거역한 건 없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자. 이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들은 돌아서라. 너희들만큼. 너희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은 좀 돌아서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왔을 때 부모가 너무 기뻐.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뜯어놓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보니까 자식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관계가 깨지고 악화된 것입니다. 이 악화된 관계, 깨진 관계를 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관계를 회복했어요.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악화되면 불화가 생기고 행복이 없고 그 가정에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보고 고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너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도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설교력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못 살아. 살아봐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믿음의 사람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예수님이 바라고 나에게 무슨 마음을 줘? 내가 자식에게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될까? 장목사야, 네가 가서 그걸 풀어라.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그 말 할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아서 미안해. 이 말을 하기가 힘들다. 꾸지람하고 막 책망하기 쉬워. 그래, 내가 지금 못나서 생각이 짧았어. 미안하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실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이 평안하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 관계가 깨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를 잘 맺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79장 찬송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쉽게 기도드리고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각종 은혜와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11조와 각 선교 예물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손길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그림자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걸어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어릴때 들이지 못한 손길도 함께 하시고 육신이 지나고 고통 속에 질고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여전도에서 어버이 주일날 우리 선물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임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남녀여전도의 특별히 또 교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방법 말씀 없으시면 1장을 펴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아멘. 1장 올리고 축도하고 예배합니다. 1장 죄송합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내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며 잘 공경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홀리로타는 자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